돌아가게 될 것 같아요. 예, 다른 광고는 없고요.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좀 본문이 긴데요. 저희가 처음에 본문을 다 읽지는 않고 처음에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이 출생하신 날을 12월 25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날에 출생하지 않으셨다는 걸 압니다. 대부분 신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그날에 태어나신 건 아니다. 이렇게. 이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이 12월 25일에 태어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일단 이 세상에서 33년 반 동안 계셨던 걸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죠. 특히 지상사역은 3년 반을 하셨습니다. 3년 반을 하셨는데 부활절은 일반적으로 4월 달에 부활절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3년 반, 3년 6개월을 뒤로 돌아가면 12월에 예수님이 출생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언제 출생하셔야 맞냐? 10월 정도에 출생하셔야 이제 좀 기간이 맞게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그걸 따지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날을 따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또 출생하신 날을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겠죠. 출생을 기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생일을 지키지 않는 분도 있어요. 성경에서 출생 지키지 말라고 했다. 근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가족끼리 생일을 지키거나 하는 기념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출생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날을 임의로 정해놓고 그날에 무슨 특별한 기념을 하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5일을 지킨다든지 예수님의 출생을 지킨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마 10월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출생하셨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당한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계산을 일반적으로 해보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출생하실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출생 과정, 해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3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한 어떤 천사들의 사역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한 절씩 보시면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그 무렵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었더라. 모든 사람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의 도시로 가매. 잠깐 기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또 이 세상에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묻혀주시고 또 다시 부활해주시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하늘에 올라가서 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서 중보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하신 모든 기적과 또 행하신 모든 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또 항상 기억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제가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절, 이제 조세 등록에 관한 이야기죠. 이제 이것은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왜 이런 역사적인 설명을 성경에 포함시키셨는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굳이 왜 성경에 이런 구절이 들어가야 되는지. 근데 저는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어떤 현재 상황을 한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에게 이런 본문이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무렵에는 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서방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또 모든 사람들은 그의 명령에 복종해야 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이 세상이 그래도 평화로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어요. 가장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평화로웠던 그때가 사실 영적으로 보면 가장 끔찍히 어둡고 절망적인 시기였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는 평화가 있었는데 평화로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죠. 주님께서는 항상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에 오시거든요. 초림 때도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기였고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운 시기죠. 재림 때가. 그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세상에는 가장 또 평화로운 시기였다는 거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 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물론 극심한 대환란이 있지만 전 3년 반은 가장 평화로운 시기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기죠. 그런데 세상에선 또 가장 평화로운 시기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컬하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 세상은 가장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이교도인 사악한 사람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은 국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시기였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떠한 불평이나 항의도 하지 못하고 가이사르의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예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카이사르 때처럼 평화가 있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통치하고 또 일시적인 평화가 있을 겁니다. 대환란 때.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연약한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마리아였죠. 그녀의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직 남편과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아내를 사랑한 또 한 남자가 있었죠. 요셉이었죠. 이들에게는 카이사르 같은 영향력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잉태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을 양육하는 그런 임무를 받았지만 세상 왕 같은 그런 막강한 권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카이사르에게 세상을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통치하던 카이사르에겐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아마 카이사르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사람이 존재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텐데 지지하건 싫어하건 지금 대통령에게 저희는 하찮은 존재잖아요. 저희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도 모르죠. 아마 카이사르에게 이 마리아 요셉도 그랬을 겁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어떤 히브리 여인이 임신한 채로 어떤 목수와 청혼하게 되었든 말든 아무런 상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대략 650년 전에 한 대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해서 예언된 자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어요. 얼마나 강력한 왕이 통치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대적하든 상관없이, 얼마나 상황이 어렵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지 상관없이, 이 세상이 얼마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반대하고 박해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하나님을 배격하는 사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죠. 권력을 잡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 이 마리아와 요셉이란 이 두 사람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고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역사를 하신 것이죠.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도 보잘것 없습니다. 그렇죠. 마리아와 요셉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빈민층들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누가 정권을 잡든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지든 군사적인 위협이 얼마나 크든 상관이 없어요.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든 그거보다 더한 걸 개발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누가 정권을 잡든 지금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교회 내에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정권 잡으면 막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 것 같고 큰일 날 것 같고 국가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나라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린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아이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카이사르 같은 악한 왕이 온 세상을 통치한다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막 동성연애자들이 득세하잖아요. 미국 같은 데서도. 오히려 동성연애자들이 지금 막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동성연애 커플이 와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빵집 주인이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고소당하고 막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까지 물게 되고 그랬죠. 동성연애자들 득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점점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동성연애 축제도 막 1년에 막 몇 번씩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물론 마음은 불편합니다. 기쁘지 않고 걱정도 되고 하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무슨 뭐 어떤 분들은 이래요. 교회가 앞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분도 있고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는 항상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무슨 동성연애자들이 득세하건 뭐 심지어는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잖아요. 그래도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옥의 문보다 교회가 더 강하기 때문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뭐 서울 시내에서 뭐 매주 동성연애 축제를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과 혈통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 베들레헴이라는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먼저 나사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열왕기하 15장에 보면 시리아 왕이 유다를 칩니다. 그는 갈릴리의 거주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나머지 북쪽 지파의 거주민들을 이제 사로잡아 가게 되죠. 이때 이후로 갈릴리는 멸시의 땅이 됩니다. 갈릴리 자체가. 왜냐하면 포로기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의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북쪽 지파들은 이교도들과 섞이게 돼요. 그래서 이교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들어와서 혼인을 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범하게 되죠. 그들의 자손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혼혈들이고 섞인 민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순수한 혈통을 자랑하는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멸시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낮은 자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분을 태에 담은 어머니는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가난했잖아요. 예수님의 출생 이후에 마리아는 다른 무엇을 바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정결례에 따라서 뭔가를 바쳐야 되는데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바칠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하층민이었어요. 마리아는.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머무를 방을 구하지도 못하고 아기 예수님은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태어나게 될 도시로 다윗이 왕으로 통치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모든 정통 유대인들의 멸시를 받는 목자들의 도시인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또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도시도 정통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던 지역이었어요.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우리는 익숙하고 좋은 곳으로 생각하고 막 성지순례하고 그러지만 나사렛이라는 곳이 절대 유대인들에겐 훌륭한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유대인들이 나사렛에서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로 식으로 하면 어디에 산동네 같은 곳이에요. 산동네. 그렇죠. 하층민들 사는, 빈민들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나사렛 자체가. 저기서 뭐 대단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평가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섞인 무리들이 사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안 좋은 시대에, 가장 안 좋은 지역에서, 가장 안 좋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지만 하나님을 위해 일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어떨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하나님께서는 멸시받는 지역에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해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이 처한 그 어려움을 제가 함부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저 형제는 왜 저래? 저 정도 어려움 다 겪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군가 어려움에 겪고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에게 그 형제를 함부로 판단할 권한이 없어요. 나도 그러한 상황에 처하면 또 나도 마찬가지 그 형제처럼 그렇게 어려워하고 방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나에게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라 기도잖아요. 격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은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권면해 줘야 될 수도 있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 여러분 중에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지역과 우리가 속한 가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연히 우리의 부모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렵고 놀랍게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잉태된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과 계획과 기쁨에 따라서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상황으로 인해서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러한 환경과 상황에 처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안 좋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좀 더 좋았더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입이 좀 더 많았더라면 좀 더 헌금을 했을 텐데 내가 시간이 좀 더 있었더라면 복음을 전했을 텐데 좀 더 여유가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지금의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보다 더 있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가장 좋은 상황이란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지금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의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상황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께 자신을 내어드려 보십시오. 한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건 상관없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5절에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요셉은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치려고 했죠. 카이사르는 악한 통치자였지만 요셉은 그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는 악한 정부였지만 요셉은 정부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악한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모든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바칠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금을 제대로 내야 내가 헌금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하기 위해서 세금 내가 제대로 냈지 않겠다. 이런 사람 치고 헌금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예전에서 무슨 세금 걷는 그러한 무슨 프로그램을,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부자예요. 굉장히 거의 준재벌급이에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대기업이에요. 큰 기업, 대기업은 아닌데, 하여튼 큰 기업의 오너예요. 세금이 몇 억이 연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공무원들이 출동해서 이제 강제 집행을 했어요.
집을 막 다 수색을 해보니까 현금이 막 몇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걸 이제 강제 집행하겠다. 세금 연체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로 집행하겠다고 하니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건 하나님께 드릴 돈인데 그렇게 갖고 가시면 큰 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적절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갖고 가는 걸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네, 정말 맞는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한 얘기를. 세금 내 것,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내야죠.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낼 수 있거든요. 반만 순종하겠다.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정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내도. 6절에 이처럼 그들이 거기 있을 때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다 참해 예수님께서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요셉은 자신이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왜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돈은 없는데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게다가 세금까지 내라고 하고 다른 도시로 와서 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처한 상황이 지금 일종의 최악의 상황이에요. 아내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 애도 아니죠. 그런데 돈은 없어요. 근데 또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는 왕창 나왔어요. 그럴 때가 있죠. 하필 돈 없는 때 막 세금이 막 나와요. 그렇죠. 7월, 9월에 또 막 무슨 막 세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그 세금을 다른 도시로 와서 또 내래요. 여행을 다른 도시로 또 멀리 가야 돼요.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랐습니다. 요셉이 불평했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전혀. 그렇죠.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했더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셉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엔 이해를 했어요. 지금 당장은 이해를 못했겠지만 여러분도 그 당시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어떤 것들이 10년 정도 지나고 보면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엔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고 지금 지나서 보니까 그게 그렇게 그 어려움이 심각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때 막 그거 갖고 중내사내 하면서 막 밤마다 막 베개를 이불로 적시고 막 시편 읽으면 이해가 되고 내가 막 그 고난 중에 있는 사람 같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고난도 아니었고 그렇죠. 충분히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었는데 괜히 고난을 핑계로 잘 섬기지 못했고 오히려 후회가 되는 일들이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겁니다. 7절에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그를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마리아가 자신의 맏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상한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많이 지어냈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쓸데없는 단어를 한 번도 기록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쓸데없는 말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성경에 쓸데없는 말을 기록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맏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맏아들. 첫째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둘째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 있다는 건 둘째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다면 마리아에게는 다른 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기서 몇 구절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인용을 해드리면, 저는 그냥 카톨릭 믿는 사람들을 막 비평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단삼의 감정을 상하지 않고 정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로 있었다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마귀의 사악한 거짓 교리예요. 최대한 정중하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구절 제가 인용해드리면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6절에 그분께서 아직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라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과 말하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의하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소한 둘 이상의 아들들이 있었죠.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13장 5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새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소한 6명의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성경에선 4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아들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고, 또 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누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2명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한 마리아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6명 이상, 최소한 6명 이상을 낳았어요. 이렇게 보는 게 더 자연스럽겠죠. 마리아가 건강한 여자였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7명을 낳은 건데 이 시대 때는 그 이상을 낳죠. 그렇죠.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자기 할머니가 21명을 낳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놀랄 일이, 근데 170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미국 여자들이 13명을 낳았대요. 아마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 할머니도 9명을 낳았거든요. 저희 외할머니도. 아버지 형제가 9이었고, 어머니 형제가 8이었어요. 어머니까지 9이었으니까. 근데 뭐 그 시대 때는 그렇게 많이 낳았죠. 하나만 낳았다. 그럼 뭐 그게 더 이상해요. 요즘은 그렇게 낳지만, 지금 벌써 2000년 전에 하나만 낳았다는 건 일반적인 거는 아니죠. 어쨌든지 간에 마리아는 많이 낳았습니다. 만약 카톨릭이 말하는 대로 마리아가 영원한 처녀였다면 처녀 탄생의 기적은 적어도 7번 이상 일어난 게 되겠죠. 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저는 처녀 탄생의 기적이 7번 일어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한 번만 일어났다고 믿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후에 한 남자의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그렇죠. 자기의 육체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면 되지 않잖아요. 결혼해서 남편과 관계를 맺게 되면 아내의 육체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의 육체는 아내의 것이 됩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했을 것이고 아내의 역할에도 충실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셉과 더불어 남편과 아내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6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거예요, 분명히. 다시 누가복음 2장 본문으로 돌아서 7절을, 그녀가 자기의 맏아들을 낳아 포대기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유명한 연극이 있죠.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빈 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 있어요. 이 연극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한 30년 정도 계속 지금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 연극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행하고 있고. 근데 이 연극은 저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줄거리는 대충 본 적이 있는데 예전에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마 미국에서 1970년대인가 그때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한 연극이에요.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이. 그 줄거리를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제 어느 교회에서, 고등부에서 이제 성탄절 연극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등부 교사가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제 학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모자른 덕구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제 이 에게도 역할을 주게 됩니다. 너무 이 아이는 좀 덜 떨어지는 아이예요. 그래서 다 막 싫어하고 이 아이한테 역할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교사가 이 아이도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역할을 주는데 아주 쉬운 역할을 줘요. 그게 바로 여관 주인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사가 한마디예요. 마리아랑 요셉이 와서 방 있습니까? 하면 방 없습니다 하고 문 닫으면 되는 거예요. 연극에서. 아주 간단한, 그러니까 좀 아이가 떨어지는 아이라서 아주 쉬운 역할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빈 방 없습니다라는 이 한마디만, 대사만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막 이걸 위해서 눈물겨운 연습을 합니다. 이 덕구도. 빈 방 없습니다. 방 없습니다.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연극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극이 이제 매끄럽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요셉과 만삭의 마리아가 여관을 찾기 위해서 이제 막 애태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막 여러 여관들을 막 전전해요. 다 방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덕구가 여관 주인으로 있는 이 여관에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요셉이 방이 있습니까? 했는데 이 덕구가 연극과 현실을 혼동하게 됩니다. 좀 떨어지는 아이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왔는데 방이 없다고 하면서 내쫓아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근데 일단 대본에 있는 대로 줄거리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방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등을 돌려서 떠나죠. 근데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 세워요. 우리 집에 가세요. 우리 집에는 빈 방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봐요.
그래서 이제 연극이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줄거리입니다. 이 빈방 없습니까라는 이야기의 이 연극의 줄거리. 그러니까 연극 속에 또 연극이 있는 거죠. 이게 줄거리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한 방을 비워두셨나요? 마음속에? 룸이란 말이 방이라는 것도 되지만 공간이란 말도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있나요?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어서 주님께서 쫓겨나신 것은 이 누가복음 2장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수천 년간 자신의 창조물들의 마음과 인생에 함께하기를 원하셨지만 번번이 쫓겨나셨어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 여관주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방 없습니다. 저에게는 주님께서 거하실 방이 없어요. 저의 마음엔. 저는 이미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저의 아이들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남편이 있어요. 아내가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가수가 있어요. 영화배우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있어요. 일이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싫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죄송하게도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관심을 갖고 싶은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죄송하지만 제 마음의 방이 아닌 헛간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내주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위해 마음속에 가장 좋은 방을 내주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잖아요. 받아들이긴 했어요. 들어오세요. 하긴 했는데 받아들이고 나니까 후회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손님을 맞긴 했는데 누가 놀러 오겠다고 놀러와. 그래서 오긴 했는데 후회가 되는 거예요. 안 나가고 집에 가지도 않고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괜히 부른 게 아닌가? 구원받는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을 내주지 않아요. 주인이 사는 방이 있잖아요. 안방이 주인이 사는 방이잖아요. 안방을 내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싫지는 않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우리들. 여기 예수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이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고 가장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보다 가장 사랑합니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잘. 최고의 자리는 아니잖아요. 첫 번째 자리는 아니잖아요. 7번째 자리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37번째 자리든지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 있는 분이나 아니면 이 설교를 듣게 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이런 설교 듣지도 않아요. 교회 오지도 않고. 문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도 마음속에 가장 좋은 방을 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싫지는 않지만 내 방 안으로 들어와서 내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시고 신사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문을 부수실 수도 있어요. 문을 부수실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부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절하고 젠틀하신 신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억지로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차지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원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시고 크게 마음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관 주인은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낸 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남의 집에 엉뚱한 집에 가서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쫓아내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우리의 형님이세요. 예수님이 형제예요.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근데 우린 예수님을 거부해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여관 주인이 예수님을 쫓아낸 것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내는 게 거부하는 게 예수님께는 훨씬 더 큰 슬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신을 방해 드리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 들어오셨지만 내줄 방은 없네요. 다 제가 방을 쓰고 있거든요. 방이 10개나 있지만 제가 다 쓰고 있어요. 필요해서. 예수님을 위한 방은 없어요. 아내를 위한 방, 아이를 위한 방, 일을 위한 방, 취미를 위한 방, 방은 다 있지만 이미 다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베란다에 계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죠? 아니면 창고에 계시면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방을 찾았지만 들어갈 방이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대속하러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묵을 방조차 없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마국간에서 머무셨어요. 그렇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이율배반적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주인의 말은 듣지 않아요.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지 않는지 아세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내 인생이 망가져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 인생이 망가져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방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인정은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친구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돈을 잘 벌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고 싶지만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이미 방이 꽉 차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시간이 없어. 성경 읽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바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하면 되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가장 좋은 시간을 떼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남녀가 사랑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아무리 바빠도요. 여자 만나러 오거든요. 바빠서 내가 너무 사랑하지만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어. 이건 거짓말이에요. 남자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어디서 꿔서라도 돈 만들어 와가지고 여자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돼요. 사랑하면. 저희 부모님도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막 빚내서 막 어머니 맛있는 거 사주고 했는데, 예, 그래서 결혼하고 같이 갚았다고 막 그러시고 그러는데,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만나려고 그래요. 막 핑계를 만들어서 막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너무 사랑하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어. 1년간, 몇 년간 만나지 못했다, 사랑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은 자명해요. 생각해보세요. 여행을 갔는데 여관에 머무를 돈도 없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진짜 빈 방이 없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없는 게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를 저희가 한 번 이사했잖아요. 교회 장소를 보러 다니는데 이게 다 비싼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면 너무 비싸고 우리의 예산을 막 몇 배로 초과해서 비싸고 예산에 맞는 데는 이게 뭐 형편없고 장소가 너무 그래서 와 이거 너무 비싸다고 다른 형제님이랑 장소를 보러 다니면서 그 형제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장소가 너무 없다고 왜 이렇게 장소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니까 장소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하니 아마 예수님 돈이 많았으면 방이 있었을 거예요. 없는 방도 만들어져요. 병원에서도 그렇잖아요. 입원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없다는 거예요. 병실이 없다는 거예요. 병실이. 그래서 저희 사촌 매형이 그 병원에 부원장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무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사촌 매형이 사실 누구라고 얘기하니까 잠깐만요 하더니 병실이 있네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병실 없다가 황당하더라고요. 네. 예수님도 아마 돈이 없어서 묵을 방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방에 묵을 돈도 없을 정도로 가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돈이나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저는 주님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교회를 욕한 적도 없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나도 안다. 하지만 너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방을 내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 죽어서 영원한 곳에 들어가게 되면
왜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드리지 못했는지 엄청나게 후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다.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여러분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죽어서 이걸 후회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는지, 예수님을 위해서 왜 내가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는지 이걸 후회할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걸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왜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위한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았는지, 왜 바쁘다고 항상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았는지 그걸 후회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 다 똑같은 걸 후회할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지 못한 것, 구원을 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다 그걸 후회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우리에 계시면서 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마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필 왜 짐승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거하셨는지, 이 마국간에 거하셨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또한 슬픔의 사람으로 불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을 많이 흘리셨습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는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 나오지만, 만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면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52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요셉이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의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놓인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오셨어요.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보면서 마리아나 요셉이나 스가랴나 목자들은 그분이 오신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이 장면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구유에 놓인 포대기에 쌓인 작은 몸을 보시면서 그 몸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짐승,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위한 곳에 머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죽으려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요, 예수님은. 만일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서 8절에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라. 팔레스타인의 목자들은 4월부터 가을까지만 밤에 들에서 양떼를 돌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어떤 목자도 12월 한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양떼를 들에서 돌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12월 25일에 출생하셨을 가능성은 0%예요. 전혀 없습니다. 만약 어떤 목자가 12월에 양떼를 들에서 재운다면 해고당했겠죠. 9절.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주의 영광이 그들 주위를 두루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비슷한 일이 출애굽기 24장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들어오셨어요. 16절에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엿새 동안 그 산을 덮었는데 일곱째 날에 그분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성전이 완공된 후에 솔로몬 시대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으므로 이에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 막을 지었을 때 성막에 내려오셨죠. 그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성전을 지었을 때 주님께서 또 내려오셨죠. 그때 주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거하실 몸이 마리아의 태에서 준비되었고 마치 성전이나 성막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거하실 몸이 마리아의 태에서 준비되었고 이제 그 몸이 완성되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셨고 성전에 거하셨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몸 안에 마리아의 태 속에 준비된 그 몸 안에 거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아마 여러분도 뒷마당에 한밤중에 천사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본다면 뒷마당에서 두려웠겠죠. 두려워하게 되겠죠. 천사들은 보라,
내가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가져왔노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온 백성, all people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줄 기쁨의 소식을 가져왔다고 천사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선택된 사람, 예정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 표현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어린 양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어린 양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쳤고 유월절 밤에도 어린 양을 잡았고 레위인들도 희생물을 드리면서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목수들이나 군인들이나 농부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를 위해 unto you, 너희에게, 너희를 위해 구원자께서 태어나셨다고 말했습니다. 양들은 목자들을 위해서 unto, 목자들을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는 거예요. 12절에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이건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진 일이었어요. 마리아는 분명히 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구유에 놓여 있었어요. 아이를 낳아서 구유에 놓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아기 침대에 놔야지 구유에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하나의 이상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면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아기가 예를 들면 개 밥그릇통 위에 놓여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야. 일종의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아기가 자는 데에 놔야지 왜 구유에 놓았을까요? 그게 표적이었다. 이거 표적. 13절.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14절은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변개시키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한 채 그냥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이 말만 인용을 합니다. 캐롤에도 이 말만 많이 나와요. 천사들이 한 말을 반만 인용한 것이죠. 천사들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의미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없을 겁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평화를 갈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는 살인과 전쟁과 혼동으로 점철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15절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여기서 잠깐 이제 목자들의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들이 전하는 이 목자들이 전에는 천사들을 본 적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는 게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천사를 보고 두려워했겠죠. 천사를 본 적이 있다면 나 전에도 본 적이 있는데 하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은 대로 행동했어요. 그렇죠.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믿음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이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행해야 돼요. 그거의 믿음이에요.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자들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려고 했어요. 우리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참된 믿음에서 참된 행위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은 대로 행할 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16절에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는 그때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널리 알리며. 그러니까 이 목자들은 카톨릭 교인이 아니었죠. 그렇죠. 목자들은 마리아가 아닌 아이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다녔습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다니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에 대해서 자기들의 말한 것을 널리 알리며 다녔대. 아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리면서 다녔다는 거.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전하는 대상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목자들은 마리아나 요셉이나 거룩한 가족이나 복된 동정녀, 천사들에 대해서 알리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리고 다녔어요. 그들은 바른 분을 알리고 다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알리고 다니는 것도 물론 우리 교회 소개하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우리의 임무가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죠. 누군가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 우리 오면 좋겠죠. 이왕이면. 근데 우리 교회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그럼 우리는 우리의 임무를 완수한 거예요. 우리의 임무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8절. 그들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몇 가지만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들이 이제 본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마리아는 분명히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아니지만 훌륭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그러니까 카톨릭과 어떤 개신교가 좀 지나친 감이 있어요. 침례교가. 그러니까 카톨릭에선 마리아를 막 경배합니다. 그렇죠. 근데 독립침례교에서는 또 마리아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경배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였어요. 경배할 필요는 없지만 본받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훌륭한 여자였기 때문에. 이제 막 출산한 아내를 쉬게 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했던 요셉은 아마 마리아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아이를 출산했는데 아내가 편히 쉴 방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디 간신히 헛간을 빌렸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라면 자매님도 어떠실 것 같아요?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방 하나 구하지 못했어요. 어디 구해온 것이라고 구해왔다고 좋다고 해서 가보니까 헛간이에요. 그럼 어떠실 것 같아요? 가만 안 두겠죠. 당신 지금 나를 이따위로 대하냐고 그러다 막 따지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남편에게 불평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괜히 훌륭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 깊이 생각한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에 대해서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고 해서 우리가 마리아를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훌륭한 여인이었어요. 훌륭한. 마리아는 신적인 존재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훌륭한 인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 훌륭한 여자였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이를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도 예약해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고 간직해야 돼요. 이게 훌륭한 여인의 자세입니다. 남편 물어뜯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깊이 이 일을 생각하고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서 우리 이제 실천적인 교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에 대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목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널리 알리고 다녔어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드려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 여러분이 성공하기를 원해요. 하시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더 넓은 좋은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선 여러분이 실패한 인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대단히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 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 인생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온전히 주관해 주셔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목자들이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희 마음속에 방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가장 좋은 방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과 가장 좋은 재능과 가장 좋은 재물과 저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의 방을 한 번도 내어드린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역사해 주셔서 정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것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온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가면 아무것도 소용없다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